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정원입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인간관계였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맨날 싸움박질을 했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이 100% 딱딱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상황을 보는 눈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고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도 영 그렇더라고요.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절대로 제 뜻을 굽히지 않은 똥꼬집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 때가 많았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매번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사는 것이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참으면 상대방이 참아줘서 고마워 하기보다 자기 말이 옳은 줄 알고 저를 물러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면서 나중에는 화병까지 생기더라고요. 결국은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는 싸움이 일어날까 봐 아예 피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런 인간관계 문제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하고 있었던 일인데요. 언니랑 시장을 보러 가는데 집을 나설 때는 분명히 사이가 좋았어요. 이것저것 사고 집으로 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언니는 걸어가면서 먹자고 했는데 전 길거리에서 먹는 것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먹고 가자 했어요. 언니는 집도 가깝고 빨리 걸어가면서 먹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먹고 가자.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먹고 가자고 하고 똥꼬집을 부리니까 무슨 공중전화 박스야? 너라고 해서 먹고 와? 하고는 쌩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외출은 사이좋게 하지만 집에는 늘 따로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자취생활 할 때 일이었어요. 열대야 때문에 더운 한여름인데도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선풍기도 안 틀고 이불까지 덮은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잤는데요. 창문은 도둑놈 들어올까 봐 잠그고 선풍기는 문을 닫아놓고 틀면 숨 막혀 죽을까 봐 안 틀었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꼭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해서 한여름 열대야라도 그 상식은 꼭 지켜야만 했어요. 혼자 살 때는 괜찮았는데요. 친구하고 같이 자취생활 때였는데 열대야가 온 거예요. 제가 잘 때는 선풍기를 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친구가 지금 장난해? 하면서 선풍기를 틀더라고요. 바로 껐죠. 친구는 더워 죽는 것보다 숨 막혀 죽는 것이 더 낫거든 하면서 다시 켜는 거예요. 야 미쳤어? 하고 밤새 싸우면서 선풍기를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음악을 틀어놓아야 잠이 드는 친구하고 같이 살 때 일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해야 잠이 드는데 친구가 밤새도록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으니 한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럼 둘 중 한 사람이 양보하거나 따로 자면 되잖아요. 우린 방이 2개인데도 굳이 붙어서 서로 상대방에게 양보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팽팽한 신경전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에 솜을 틀어막고 지는 척하고 양보를 하면서 친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봤어요. 친구가 양보할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먼저 양보해 줬는데 너는 양보를 안 하겠다 이거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절대 양보 못하지 이러면서 또다시 싸움박질을 했어요. 싸움도 꼭 이렇게 유치하게 시작되어서 치사하게 끝이 나니까 남들에게 정말 말하기 창피했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이 너무 싫어서 웬만하면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왕따같이 보이지만 전 전부 따돌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전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장도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은 직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공무원이었던 대학 선배가 회사 복사실에서 혼자 하루 종일 서류 복사만 매일 하니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번쩍 뜨이며 야 찾았다. 딱 내가 가고 싶은 곳이네 생각했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그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험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강력히 주장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교회도 더 열심히 다녔어요. 이렇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공무원 시험은 재수는 기본이지. 그렇지, 삼수는 필수야.
사수는 선택이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은 다 껴가는데 저만 계속 떨어지니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 안에 가득 차니까요. 더 이상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집중도 안 되고 하도 많이 떨어지니 부모님 뵐 면목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합격할 자신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촌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확신도 없고 삶에 소망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살 직전까지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기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도 잘 될 거라고 춘천을 같이 가자고 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자매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언니는 저에게 정원자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도 않고 나를 버린 하나님이요. 하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한 나머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진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을 만큼 고통이 심해질 때 살짝 숨을 쉬게 하고 또다시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협박하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은 안 되면서 헌금해라 봉사해라 요구가 많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기가 막히듯 어이없이 지켜보던 언니는 정원자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지? 하시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간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심세에 한탄하면서 물길로 우물가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바람에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대신 정원자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만나셨을까? 물으시는데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를 만나 주셨겠구나 싶더라고요. 뒤이어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와 가늠한 여인을 보여주시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문제에 빠져서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만나길 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고. 무슨 죄를 지었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 앞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다시 자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물으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는지 물으셨고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정원자매하고 나하고 오늘 처음 만났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모른 채 지하철 앞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미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삐에로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한쪽은 빨간 장화를 신고 한쪽은 검은 고무신을 신고 지하철 앞에 나타난다고 미리 정원자매에게 알려준다면 지하철 앞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당연히 언니를 찾을 수 있죠.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그거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예언이고 구약성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 중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예언,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구약의 예언과 성취, 그리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 조각조각 알았던 말씀들이 구슬 깨듯 한 큐에 쫙 깨어지면서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이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저를 만드신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리 약속하신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구나.
그래서 도마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구나 알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네요 흥분하면서 말하는데 그 순간 요한복음 14장 말씀들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저의 실상과 제가 지은 죄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주신 창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원하는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마음속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죽으면 지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고 협박을 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판단 정지했더라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대던 로마 병정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니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는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제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었습니다. 가슴이 벌벌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을 수습하고 집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처참하게 못 박는 장면이 자꾸만 생각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되어 제 뜻대로 살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까지 제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날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깨끗한 새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예수님과 연합된 깨끗한 새 피조물이 된 저의 신분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새피조물은 섬기는 자이고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제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피조물로 제 신분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나갔듯이 저의 마음이 흥분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친척들에게 마구 복음을 전했는데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병원 전도도 나가고 노방 전도도 하고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글쎄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고 까먹은 거예요. 사실 제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이 너무 싫어서 혼자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다가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주인이시니 이것저것 따지면서 머리 굴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혼자 있기 좋아하던 제가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요, 어느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자매들과도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돌아가면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며칠 동안 연이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거지하는 것이 진짜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어떤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라 서로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떨리지도 않아서 큰 소리로 아주 당당하게 제 소개를 10분 정도 말하고 마음속으로 뿌듯해하며 자리에 앉았는데요. 제 앞에 앉으신 분이 머리를 양손으로 부여잡더니 골이 흔들린다며 두통약을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전 왜 그러시나 했죠. 사회자분이 저에게 오셔서 정원 씨, 다음부터 말할 때 목소리 톤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앞에 앉으신 분이 구토증을 일으켰어요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나서 앞에 앉으신 분에게 댁 목소리도 장난 아니거든요 하면서 또 싸움박질을 했을 텐데, 이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잖아요. 바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말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던 주변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많이 죄송했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앞으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 저의 인격을 다듬어 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인 줄 알게 되었고요. 저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훈계로 듣고 고치고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볍게 교회 공동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너가 하는 일이 너의 자존심을 위해서냐, 영혼을 위해서냐, 너의 유익을 위해서냐, 공동체를 위해서냐, 상황이 무서워서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냐, 중심이 무엇을 위해서인지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심으로 공동체 함께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매일 누리며 살게 되었고요. 이렇게 저의 마음을 넓혀가시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요. 한 번은 자살 시도도 하고 환청을 듣고 귀신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자궁교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 숙소에서 자게 됐는데요. 한 분이 잠자고 있는 저의 얼굴을 쳐다보고 밤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득 어쩌면 이 사람의 손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는데 제가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면서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함께 밤을 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똥꼬집을 부리며 매일 싸움박질만 하던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더욱더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줄입니다. 호랑이와 토끼의 만남처럼 너무나 다른 성향과 성격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으며 바닥을 치는 결혼 생활을 했어요. 술을 낙을 삼아 버티다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겁이 많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맏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실 수도 없었어요. 제가 워낙 겁이 많다 보니 조금 큰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은 시댁에서도 인정하는 다혈질에 뭐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직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어쩌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런 남편의 눈에 들게 된 거예요. 이후 남편의 넓은 인맥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저에게 관심 있어 하는 학생은 형씨 잠깐 봅시다 하며 한쪽으로 끌려가서는 맞았다는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새내기 대학생 때 미팅을 하러 나갔더니 한 학생이 왜 여기 나왔어요? 준건이가 알면 큰일 나는데. 얘기가 이렇게 되니 보나마나 그 미팅은 깨졌고요. 한 번은 콜라텍에 갔었는데 클럽 보디가드가 나와서 형수님 이런 데 다니시면 안 됩니다. 단체로 거부를 당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성격의 남편은 결혼 후에는 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밤낮 없이 살더라고요. 워낙 가난한 시댁이다 보니 자수성가의 꿈이 신앙이 되었어요. 그러니 귀가 시간은 항상 새벽이었죠. 남들 다 가는 휴가도 크리스마스도 없었고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탤런트 아무 개를 못 만났어. 나 포장마차에 있는데 몇 시간째냐 진짜 미치겠네 하며 자기 넋두리를 하는데 정말 야속했어요. 남편은 대기업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회사 당신이 아니면 망하냐고 늘 불평을 했어요. 가정은 365일 뒷전이었으니까요. 덕분에 회사에서는 더욱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갔고 상사 되시는 분이 웃으시면서 남편을 회사에 내놓으라는 뼈 있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새벽 4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한잠도 안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샜고요.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앞에 놓인 선풍기를 벽에 집어 던졌어요. 저는 바로 선풍기 목이 부러지고 저는 기절할 듯 놀랐고 급한 마음에 스탠드 옷걸이 뒤에 숨어야 했어요. 그 일 후로는 남편의 무서운 성격 탓에 편하게 대꾸 한번 못 해보고 속으로만 온갖 욕을 하면서 지내왔었고요. 궁여지책으로 절대 늦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명, 도장까지 찍은 각서를 받아서 현관문 부엌 여기저기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았어요. 그러나 말뿐인 각서 쳐다봐도 위안이 되지도 않고 없는 집안에 찍혀서 맞벌이로 돈은 더 벌어 바치며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변치 않는 이 결혼 생활, 속은 부글거리고 푹푹 썩다가 언제부터인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 삶을 이렇게 만든 것이 남편이라는 생각에 원망과 좌절은 너무나 컸어요. 남편이 기분 좋을 때 농담처럼 잠들었을 때 후라이팬으로 내리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 진심으로 소원했던 것은요. 정신을 못 차리게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알지요 왜 확 한번 뒤집어 엎고 다 때려 부수고 그러는 것인데 어째 째째한 성격 탓에 술이 슬슬 올라서 혀가 풀린다 싶으면 딱 거기까지였고
아쉽게도 영화의 한 장면은 한 번도 못 찍었답니다. 게다가 저는 술을 마시면 이상할 만큼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즐거워졌어요. 인생사 다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야.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술은 마시고 있는 그 시간들만 즐겁고 지낼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시 불편하고 힘든 마음의 연속이었어요. 효력이 그때뿐이더라고요. 이 생활이 너무 진절이 나게 싫어서 어느 날은 죽을 용기를 내서 이혼 서류를 받아 내밀어 보기도 했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찢어버리고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미쳐버릴 것만 같으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점을 치러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결혼 생활의 불만은 결국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졌어요. 신경정신과를 가봐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치듯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나는 믿음의 장애자인가?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생활하던 중에 언니가 한마음교회 갔다 와서 달라졌어 라는 작은 신우의 말을 듣고 뭐 별 교회 있겠어?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8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서 2장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해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는 자기 마음과 원대로 하는 자는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 제 인생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일과 결혼해야 하는 남편한테 딱 걸려서 머리 터질 속을 썩고 살았던 저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위로는커녕 저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조명해 주셨어요. 믿는다고 하는 제 기준은 성경이 아니고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개인주의 서구 사상이었고 세상에서의 선함이 기준이었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 제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 저는 본질상 믿지 않는 자였죠.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웃고 울고 공부하고 외로워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름아름 살다가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그것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유일한 친구요 위안이었던 술은 보기도 싫고 저혈압을 핑계하며 꿈도 꾸지 않았던 새벽 기도는 저절로 벌떡벌떡 일어나졌어요. 주중 예배에 더 열심을 내서 참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가 지금 누구를 부르는 것이지? 그러면 내 아버지는 마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지? 가슴이 막히고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에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신앙이 온통 헝클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길이 없더군요. 그렇게 7개월을 애를 써도 실마리도 잡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의 소개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한마음교회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순간 저는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냥 그 마음만 밀려왔어요. 교편 생활을 하는 자매와 저녁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울면서 그동안의 얘기를 늘어놓았어요. 자매가 오히려 좀 당황하면서 마음을 진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저절로 자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저 꼼짝없이 순종하고 싶었어요. 혼자 죽도록 해봤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던 2주 만에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제 눈에 보였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부활로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제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은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동안 익숙하게 읽고 보고 들었던 성경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보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겁니다. 절대 기준이 계시는데 이 땅을 보니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온 인류가 용서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는 순간 너무나 그립고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이 모진 고생을 하신 분이셨죠. 요한복음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고 저 같은 인생을 살려보겠다고 애쓰신 하나님의 몸부림이며 사랑임이 보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동고동락했던 그들의 선생님이 부활로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기에 목숨을 바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되었고,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어진 것이었더라고요. 이분 앞에 서니 제가 어떤 자인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다 이루신 이분을 배척하고 제가 기준이 되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통하며 저주하며 온갖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다혈질인 남편을 만나 드러내고 할 수 없었기에 이 마음으로는 더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죽였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이 죄인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에 없는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이 더럽고 더러운 마음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신 후부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복음서 읽는 시간이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빠져버렸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원수를 위해, 배신자를 위해 전능자가 피조물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끼며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을 마다하랴, 그런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제 생명을 버린들 주께 갚음이 될까요? 제 일생을 바친들 주께 갚음이 될까요? 온 인류가 순교한들 주님 한 분의 목숨값이 될까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마우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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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또 물으셨어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하는 저에게 내 양을 부탁한다, 부탁한다, 부탁한다 당부하셨어요. 차마 양들을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전달되니 제 인생을 다 바쳐 제 온 힘을 다해 제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당부를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아들과 남편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에게 그동안 엄마 마음대로 너를 키워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는 말씀대로 키우겠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았지요. 성경을 더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 인사불성이 되게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오는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어요. 친정과 시댁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친정 아버지는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받으셨고, 시아버지는 애지중지하셨던 제사를 끊고 예수님만 섬기시며 살고 계십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며 영혼에 대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많은 영혼들을 만났고 변화되게 하셨는데요. 그중 한 자매는 천신을 받은 무당이었는데 서늘하고 묘한 눈빛과 웃음, 그 첫인상 지금도 생생해요.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매는 잡신을 모실 때도 몇 개월을 정성껏 신주단지를 닦으며 빌고 비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데 혹시 자기 중심이 부족해서 마음 보좌에 못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영접 기도를 3번을 부탁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어 학원에서 만난 자매인데 정신줄을 놓도록 술을 마시고 그 조그만 손으로 건장한 남자도 할 수 없는 공중전화 박스도 부수고 남자친구에게 칼도 던지고 그랬던 자매예요. 이 자매는 언니 사는 게 아니에요 라는 말과 돈이 최고예요를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몸은 안 아픈 곳이 없어서 늘 몸을 흔들고 꼬고 비틀고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대화를 이어간 적이 거의 없었죠. 만날 때마다 매번 답답해하고 외로워해서 명절에도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같이 데리고 시댁에 갔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시아버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만 잤던 기억도 있습니다. 참 난감한 시간이었죠. 어느 토요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자매를 잡고 있던 군대 귀신이 떠나고 병을 치유받고 원수 맺은 것도 풀어지고 영혼에 대한 마음만 가득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5년 동안 방 안에만 갇혀 살며 폭력과 자살로 막장 인생을 살았던 자매도 있었고요. 캐나다로 건너가 지부를 세운 자매도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자를 만나도 빛을 드러내셨고 모두 다 충성된 주님의 제자요 공동체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남편도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동력자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어요. 공동체가 없고 나 홀로 신앙이었다면 이런 든든한 열매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도를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더 넓은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져서 아들을 유학 보내게 되었어요. 미국 형님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형님이 복음을 받게 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 지부를 탄생시켜 주셨어요.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충성된 많은 영혼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멕시칸들과 백인들에게까지 번져가고 있고 백인을 통해서 러시아 리더들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민족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번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4월 25일 생각지 못하던 병을 얻게 되었어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났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하더군요. 죽음 앞에 세워주셨어요. 남김없이 인생을 정리하라는 사인으로 받습니다. 공동체의 생명을 내놓은 기도와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의사 선생님도 놀랄 만큼 치료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지요. 돌연변이 세포로 인한 병이라 결과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아무것도 아닌 이 고백을 듣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영원히 사람이 되어버리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분께 드릴 것은 영원한 충성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을 만나 죽도록 마음고생하며 술로 인생의 낙을 삼고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짓던 추악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인생을 복음을 만나 이토록 존귀한 사명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